네,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하는데 소리가 좀 멀리 들리는 듯한 그 느낌이 드는데 뭐잘 들리라고 생각하고요. 좀 들어보니까 들리는 것 같은데 무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소리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대로 들어야 돼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지금 블루투스 연결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들으면서 하거든요. 하는데 뭐 듣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똑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이어폰을 해서 들으셔야죠. 되겠어요. 지금은 손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늘만 유독 그러네요. 껐다가 켰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제가 들어보니까 들어볼 수는 있으니까 오늘 강의를 이 상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사성의 영성 책 25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을 속성을 알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묵상에서 시작이 되죠. 모든 일들을 보면은 모든 일들에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에서 관상을 넘어가는 과정 안에는 이 묵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하죠. 그게 빠지면은 관상 생활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주입 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습도 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있다가 관상 생활을 확 넘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 충분히 뭐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창조주를 알 방법은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사 성경도 초기에 수도생활하면서는 어떤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찾아본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방향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그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인들에 대한 서적들이라든지, 또, 수녀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교육을 하죠. 수련 생활을 하면서, 또 교육도 하고 이러니까, 바울사 성녀는 이제 뭐든지 다 해보신 거예요. 기도도, 성경 기도도, 무슨 기도도 막, 오만 기도를 다 모아서 해보다가, 그 다음 또 묵상도, 재료를 여러 가지를 쓰기도 하고, 또 영적 독서도 많이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거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의 길을 가르쳐준다. 물론 이 안에는, 이 과정 안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끊임없이 계속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면, 성령의 도움을 계속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영성생활에 있어서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인도 없이는 우리 영성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적 생활에 완전한 노태기를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양육적인 부분에서 모든 걸 포괄하는데 이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영적 자녀가 됐단 말이죠. 영적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영성생활을 키우고 양육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물론 좀 마리아는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그래서 어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청했고 그 은총으로 바울사 성경은 깊이 있게 이제 삶을 영적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바울사 성경의 길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제시를 해줍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말이죠. 창조주를 알 방법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발상함으로써 그걸 알아가라라는 조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는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속성을 알고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속성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특징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 이래도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죠. 그다음 아름다움 완전한 아름다움 하나님이죠. 선한 완전한 선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 속성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관상하라고 했냐면 이제 이걸 관상하면 어떻게 되냐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한 부분을 관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을 알게 되죠. 신비에 대해서. 그럼 그게 여기 이제 A라 칩시다. 그 다음에 또 같은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B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B라는 것을 또 갖다 붙여요. 그럼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 요즘 어디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그림이 다 나오죠. 근데 가까이서 이래 보면 사실은 무슨 그림인지 잘 몰라요. 근데 멀리 특히 남천 성당도 이래 가보시면 모자이크 되어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 그 모자이크예요. 그 모자이크 조각 하나를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서 연결되어지면 그때 딱 드러나죠. 그 모습이. 예수님은 바사 승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한 속성을 완성하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알아가라. 라는 조언에 따라서 바사 승리는 우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해 보았어요. 도대체 거룩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으로 이끌어가는가? 우리가 이제 성과 성스럽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죠. 속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지 압니다. 세상은 뭐 속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신성성, 거룩함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고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떼놓을 때 이것은 오로지 신적 존재에 대해서만 떼놓을 때에 이것은 거룩함이라는 영역,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바울사성에는 이 거룩함도 어떤 이 거룩함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도 너무도 위대하여 모든 힘과 권력도 그분 앞에서 두려웠던다. 그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거룩하심에 접근할 때 그때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든 힘이나 권력도 두려워 떨게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한 순수한 영혼은 얼굴을 가리쳐 그분 앞에 꿇어 끊임없이 경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에게 쏟아내리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일기 1180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죠.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 속성 닮아서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어서 제가 얘기하는 건 개신교회 얘기 안 합니다. 성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외형적인 건물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물론 우리가 지칭할 때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교회도 건물적 개념이 있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당이에요. 그러나 참내 교회의 원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가 그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거룩한 장소가 되는데 그게 성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그 거룩함은 무엇을 닮았는가? 그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교회와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에게 쏟아내리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교회의 거룩함은요, 사람에게도 달려있어요. 하느님이 거룩하지가 않아서는 아닙니다. 성당에 가면 분명히 성체로서 감시해서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곳의 성체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반사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거룩함이 백성들에게 흘러내려올 때는 그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열심한 정도에 따라서 존재시킨다고 했죠. 이야기를. 아무리 빛이 있어도 그걸 차단시켜버리면 빛이 그 백성들 안으로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
속성을 완전히 닮았어요. 그래서 교회 속성 가운데 뭐가 제일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자비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은 성당에서 왜 자선주의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도와준다든지 병자들을 돌본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그 교회가 뭘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예요. 속성도.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면서도 또한 자비롭다. 이게 교회 특징이에요. 뭐 특징이라고 하면 뭐 하여간에 특징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것.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의무리. 우리를 양육한단 말이죠. 그 안에서. 그래서 영적 자녀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성장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거듭난다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배려되어 있고 안 배려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당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가 집중되면 그 교회예요. 건물적 개념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일기 180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그 신자들과 그 속해 있는 사제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정의에 대해 알도록 해주셨는데 앞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를 알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 속성을 관상하는 거니까 바울사상의 처음에는 이제 뭐부터 시작합니까? 거룩함에 대한 것을 관상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정의에 대해서 정의도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셨는데 정의는 사물의 중심 깊은 곳까지 간파하는 실로 놀라운 통찰이다. 1기 180도.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불의다 정의다 이렇게 나눠질 때 이 정의는 사람을 바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중심 깊은 곳까지 간파할 수 있는 이 통찰이라는 것은 그 정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에요. 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 그것이 정의예요. 악이 무너지면서 선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롭다고 아버지께서 증명해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부활이죠. 그리고 성천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사람들은 저보다 불의하고 저 사람 예수라는 저 인물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인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비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능받은 자를 받아들이고 치유해주고 악령을 쫓아내고 이게 하나님 정의예요. 이게 하나님 정의야. 자비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 정의가 이 부분인데 그 의로움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어디냐? 자비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비에서 무너져 버리면 자비가 무시되어지 버리면 그때의 정의가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정의를 위해서 뭐 한다는 그것은 뭐냐면 자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죠. 자비로운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운 세상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정의가 자꾸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비로운. 정의도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고 자비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정의보다 최고의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정의로운 세상보다 자비로운 세상이 더 위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청해되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자비로운 세상이에요. 자비는 정의를 품에 안아버리거든요. 다 끌어안습니다. 이게 누구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지 정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던 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울사성에게 여러 가지 당신의 속성들 정의에 대해서 또 거룩함에 대해서 이 속성들을 먼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차례로 묵상하다가 한 가지 속성에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랑과 자비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속성들에 대해서 연습을 시킨 거예요. 거룩함은 무엇일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타 선교가 이제 뭡니까? 지력이 넓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강의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생소하다는 느낌들을 받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거든. 시각적인 용어들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시각교 왔을 때는 알아듣는 용어들이 반, 못 알아듣는 용어가 반 그래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다루는 이런 단어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회에서 잘 안 쓰잖아요.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유보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낯설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많이. 근데 익숙해지면 이게 어떤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방사성 얘기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어렵죠. 더군다나 방사성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은 이런 걸 본다면 학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에 대한 차이점이 나거든요. 근데 방사성에는 이제 정규 과정을 잘 마치지를 못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소한 것들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라 이렇게 하고 탁 던져준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당시 속성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 중에서 이제 성장하죠. 성장하니까 이제 사랑과 자비에 이르는 가장 큰 속성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나는 가장 미련한 속성이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과 자비는 피조물을 창조주께 결합시킨다. 사랑과 자비는 피조물을 창조주께 결합시킨다. 우리가 왜 자비로워져야 되는지 알겠죠?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식의 사랑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그 이외의 가치를 두고서 움직이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아 있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일치를 한다. 하느님과 우리가 깊이 결합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합이 돼야 돼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결합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어떤 속성들, 다른 것은 내가 더 착하게 산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으로 예수님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속성, 하느님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사랑이다. 근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냥 분명히 이야기하겠죠. 그것은 뭐냐면 다른 모든 하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으로 봐서 가장 큰 속성이 사랑과 자비라고 하니까 조금 낮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움이다, 선이다, 진리다, 가난이다 이런 것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속성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구성하고 본질적인 요소이긴 한데 속성이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이름을 딱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아름다움은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창조가 되다 보니까 그 속성 안에서 아름다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일치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공통분모가 있어야 돼요. 공통분모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정의로운 어떤 측면에서만 세상하고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있냐? 일치를 못해요. 하위 개념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결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과 자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성생활에서 하나님과 일치, 성체를 모시는 예수님과 나와 결합, 이것 누가 결부가 되어야 되느냐? 내 안에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일치될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으로 녹아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뭘 해요? 다른 걸 찾아가면서 뭐 일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그러죠.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자비를 믿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합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는 우리를 창조시켜 결합시킨다. 일치시킨다. 하나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자성사를 오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사랑과 자비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오시지만 사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오시지만 사시지는 못한다. 응? 이거를 정확하게 비유를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못 살죠. 만약 이 방에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면 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이 방이라고 치면 여기에 사랑과 자비는 산소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사시려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먼저. 물론 사랑과 자비가 완전하게 100% 내 자신을 다 구성하고 있다. 이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숨을 쉬는 거는 사는 데서 기본이잖아요. 그건 우선 그들이 못하면 우리 영혼 안에 이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성체로 오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다? 사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이것을 키워나가도록 애를 쓰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결합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비 없이는 살 수가 없지만 피조물과 창조주를 결합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밖에 없다. 자비밖에 없다는 말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숨을 쉬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가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그 속성들 낮은 단계라고 썼죠. 제가.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보면 최고로 가장 위대한 속성이 사랑과 자비라고 하니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밑에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뭐보다 못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한 거예요. 선도 완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듯이 1등, 2등, 3등 이런 부분에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부를 다 구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자비라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 우리가 선으로 결합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바울사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은 뭐다? 사랑이다. 응? 신랑의 삶 중에서 신속도 없어지고 만큼도 없어지겠지. 왜? 쉴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딱 그걸 맞대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고. 그건 사랑하는 말이죠. 바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은 일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점점 자비로워질수록 우리는 뭐다? 바로 성령가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과 더 깊이 결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과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걸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깊은 신념은 말씀의 강생과 인류 구원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너무도 깊은 이 신념은 말씀의 강생,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자비로운지는 우리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인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에서 얼마나 이 대목에서만 살펴본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무식해하고 죄에 드물인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아무도 정말 물론 보호막이야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으로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인성을 가지시는 순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제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제2위신 성자께서 당신의 온 전신을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 중간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이 땅에. 이것이 말씀의 강증과 그리고 일본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 제물 바치고 되면서 구원하셨던 이 사실에서 알려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지 않으셨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류는 영원히 할 자리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때를 보십시오.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왔지만 결국은 그 구약의 끝에 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약 직전까지만 보더라도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고 계속 배신의 역사예요. 배신의 역사. 계약으로서 계속 갱신을 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평행선을 가려고 구약을 마무리 지어버린 것은 뭡니까?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든 속성 가운데 사람과 자비가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바로 이를 통해서다. 이를 통해서는 뭡니까? 말씀의 강생과 인류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일기 180에서 나온 이 부분처럼 정말 비그리스도인일 때 아무도 모를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인해서? 내가 공부해서?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도 아니죠. 아니 뭔가 뭐 몇 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깨치듯이 깨쳐서? 그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과정은 뭐가 있어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제시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교회는 뭐다? 계시종교다. 하나님이 먼저 인류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면서 당신은 모든 비밀들을 인간들에게 다 가르쳐줍니다. 하느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안 가르치셨으면 인류는 지금까지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거예요. 그죠? 연구나 학문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 자비에 의해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고 그리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같은 교회는 개신교라고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적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적으로. 수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영혼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나죠. 머리로 듣고 이해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수용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수긍을 하게 되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만 이해하면 생각에서 거쳐버리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못하죠? 실행이 안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말 그대로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붙여서 결합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따로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죠. 그죠? 정신도 내적인 거예요.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이 자꾸 표현이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신앙적 계시도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을 표현을 할 때 이게 존재가 돼요. 아,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말로 되어진 것을 실행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속성이 닫혀있던 문들이 점점 열리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과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건 다릅니다. 네? 자, 이만큼을 내가 나를 따라오면 주겠다라는 약속대로 따라가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실행을 안 하면 몇 개 됩니까? 죽을 때까지 내 건 안 돼요. 그냥 쳐다만 보죠. 약속만 되어 있는 영이. 그래서 실행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신앙생활 안에서 특히 내적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일치라든지 또 성체 성산에서 오는 신비가 내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그대로 드러낼 때, 또 하나님 자비를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이때 하나님과 결합되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사순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이 속성. 바울사순의 영성에서 가장 핵심은 이 속성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자비입니다. 그게 바울사순의 영성의 특성이에요. 바울사순녀는 죽을 때까지 자비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비가 어떤 형태의 자비였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비였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대로 드러내는 자비였지, 당신이 해주고 싶은 대로의 어떤 자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어떤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냈는지를 믿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만 내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내가 반죽을 해서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묵상하고 반상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대로 가야 돼요. 변형 없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비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구원사함에 들어가게 되고 나는 그 구원사함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뭐 내가 자비로운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면 자기식으로 변형식으로 세워버리거든요. 그건 아니다. 바울사의 영성의 특징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피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안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랬을 때 바울사에게서는 어떤 생각이 든답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는 항상 생각이죠. 이 바울사의 성경 영성에서 큰 줄기입니다. 이래서 이 바울사 성경가 완전히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어떤 자비로운 모습을 보였을까? 예수님 목숨을 내놨잖아요. 바울사 성경도 당신이 자신의 뼈가 부러지더라도 그걸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피할 거거든, 그거. 이 부분이 바울사 성경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 이 속성, 헤아릴 수 없는 자비를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 나가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특징, 이 핵심적인 요소를 결코 놓치지 않았고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변형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속성이신 그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충분하게 잘 알아야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그러니까 자비의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을 하루도 저지하지 않고 계속 해나갔다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셨고 많이 알면 많이 실행할 수 있고 잘 알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일단은 바울사의 영성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우리가 좀 더 깊이 하고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배워야 됩니다. 이제 출발이니까요. 너무 무슨 말인가 하고 결국 하실 필요 없고 조금씩 더 가다 보면 저 말이구나 하는 것은 뒤에 나오니까 천천히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성령께 청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바울사의 영성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전하면서 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작은 데서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바울사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전하면서 오늘 기도를 요청했던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자리에서 잘 들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합시다.